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 1장에서 제일 처음에 성도가 무엇인가를 밝혀줬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신 자들이다 라는 것을 언급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15절부터 23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과 구원의 어떠함, 그것으로 인하여서 드러난 영광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기도 외에 다시 3장에 와서 14절부터 21절까지 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4장, 5장, 6장의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4장, 5장, 6절 말씀을 보면 윤리와 도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아주 좋은 모델로 지금 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 보시면 14절에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했던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특이한 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족속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각 족속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독립적으로 볼 게 아니라 똑같이 함께 보면 정리가 됩니다.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족속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족속이라는 단어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 가정에 대한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가정이나 땅에 속한 가정이나 다 누가 이름을 붙여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며 하늘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늘 간과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분명히 이름을 명명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기에 좋은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려한 언어를 쓰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못한 기도가 있으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면 하나님 그분에 합당한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대할 때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 가서 대할 리가 없죠. 또 그 대통령 앞에서 아주 거만하게 손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짝다리 짚으면서 그렇게 대통령을 마주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것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 라는 생각, 또 현대인들 와서는 더 없죠.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지금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뜻이 아니라, 이 보여지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세상까지의 모든 통치자 되시는 그분 앞에서 기도한다라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냥 그분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말하면 안 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 있는 것이 그분에게는 문제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우리 부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한테 가서 제 아들이 뭐 몇 살짜리 초등학생이 있는데 뭐가 어떻습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듣겠습니까?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이 이미 배제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이 다 나의 어떠함입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연약함, 막 이런 걸로 다 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지 못한 나의 어떠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 입의 찬송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나야 될 그 부족함, 결핍, 이것으로 우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나보다 좀 엇비슷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하듯이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미 틀려먹은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도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기도로 나가고 그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의심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 앞에 계시니까 내가 걱정할 것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내 인생에서 작고 연약한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 대부분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 앞에서 그것을 기도로 삼고 문제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런 바보스러운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감추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상태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첫 구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아님을 믿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주 교만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이며, 전능자 되시는 그분 앞에서 나를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전능자 되신 그분이 엎드려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가, 누구 존존에서 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바울이 그러면 무엇을 강구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1장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성도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기를 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계시되어지기를 바랬다라면 계시된 말씀이 이제 성도들에게 적용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내가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영광의 충만한 분이시고 그 충만함이 차고 넘쳐서 풍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발견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심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음을 믿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존재하는 자들의 주권자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모든 피조세계에 충만하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음을 바울이 잘 아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 피조물 중에서도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늘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차고 넘침을 발견하게 되니 이 모든 것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겠구나 라고 바라면서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내가 그럴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돼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임을 알기에 간구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내가 해봐서 안 되니까 기도하거든요.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고 넘치심, 풍성함의 부요하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게 별로 없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어설프게 알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말 못합니다. 그냥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거는 싫어하고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 일은 잘해요. 저도 목사로서 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하면서 늘 한계적인 걸 봉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과 풍성함이 늘 한계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설교는 빠르고 쉽지만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인하여서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늘 반영하는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안 믿어요. 볼 줄도 모르고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어디냐면 우리 삶의 어떠함, 나의 초라함, 나의 연약함에 거기다 코를 박고 거기서 질질 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말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자녀를 키우고 또 배우자고 살았는데 그 사람의 어떠함과 자녀의 어떠함 우리가 말 못합니까? 우리가 자녀 자랑하면 얼마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보다 못 사랑해요. 모르거든요.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이 능력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너희 속사람을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그런데 그냥 능력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됐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고 넘으신 그 차고 넘침, 그 부요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에 이건 문제도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구하려고 했다가 이것은 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왔다가 이거 하나님께 구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게 돼. 이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그게 문제고 나의 근심이고 나를 짓누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강건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니 이젠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보여주는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돈이, 보여주는 사람이 나를 겁박하고 누를 수 없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알게 되면서, 그래서 합당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 부요하심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내 속사람이 변형되어져 가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고 안 해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소망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일에 귀를 막고 눈을 닫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혀 모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누구를 의존하며 살 것이에요. 결국은 자기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판단력을 아주 신뢰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 말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드러난 라떼는 마리아가 드러나면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나의 쓸데없는 그런 나의 연륜과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을 근거로 인한 그 모든 것은 듣기 지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참 놀라워요.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정말로, 그런데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들이 핍박받고 있고 이들이 순교자가 막 나타나고 있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는 아데미 신전이 엄청 크게 화려하게 있어요. 얼마나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큰 신전 앞에서, 로마에서 알아주는 제일 큰 신전이니까 그런 신전이 갇혀 있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또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려면 아데미 신전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놀랍도록 너희의 형편의 어떠함, 너희가 얼마나 힘드냐,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수긍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가 아직 몰라도 내 지혜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따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데 아직도 받기 싫은 거죠. 그래서 눈, 귀 다 마음까지 닫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과거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평생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미안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더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도 우리는 내 판단을 더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거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권자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의 존재를, 특성을 규정하고,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별로야, 이 사람은 좋아,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만 가서 마주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절대 용서하지 않는 이런 구조, 이런 것을 계속 강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조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드러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은 되게 죄송해요. 또 노예나 총회를 가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그 어떠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씨름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집 피우는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이 두 싸움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리가 힘들죠. 입도 번긋대지도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어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케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기도의 자리가 싫습니까? 왜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여전히 나와의 씨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하심 앞에 서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는 것,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 늘 상주하심으로 성도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일까요? 사람의 가장 모든 말과 표정과 행동과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돌출되어서 사람의 마음이 제일 악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면,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도 다 그리스도로부터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핍박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너희 마음 가운데 늘 계시기를, 그래서 너희 삶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만 따먹고 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만 채워주면 더 이상 불만이 없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배우자가 남편이 돈만 벌어주면 나는 괜찮다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올바른 부부관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은 아주 악한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계속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당하게 우리가 누구를 구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중심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니는 모든 곳에서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행동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하반절에 말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그 위에서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반영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나에게 수종들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지 알았어도 절대로 내가 잘못했단 말을 못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잘못되면 다 저 사람 때문인 것 같고, 자녀들을 바라봐도 나는 분명히 자녀들한테 잘했는데 말을 안 듣고 있고, 늘 이런 관점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보니 가장 악하고 죄인이 나였어요. 먼저 예수 믿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탄탄하게 성장되어져 간다. 그러한 삶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뒤덮고 감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요, 기도할 때만 눈물을 흘리고 뜨겁다가 기도의 자리를 딱 박차고 나면 다시 냉랭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뭔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어 주시기를 지금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의 가치를 그걸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만 소리 내면서 울부짖으면서 외치고 끝나고 나면 탈탈 털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다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 잠시 동안에 기도할 때에 내가 간절하게 하면 될 것처럼 해서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속임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 문제 삼아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서 이것은 문제다, 이것도 문제다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그렇게 하다가 간 기도인지 왜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계심으로 늘 그렇게 굳건하여 자라갈 수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구절절 다른 문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 이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바울 선생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추상적인 기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4장, 5장, 6장에서 다시 설명해요, 바울은. 그렇게 어설프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림을 그려 기도로서 보여줬다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권면들을 4장, 5장, 6장에서 계속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그 성도들이 그대로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가르치는 삶과는 일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나의 간절함 대로 온갖 미사역으로 갖다가 붙여놓고 기도하면 큰 낭패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미사역으로 붙여가면서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굉장히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정말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바울 앞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벗어나면 못 견뎌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 그 모든 성도들을 다 밀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19절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19절에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대 문학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 사람을 초월한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처럼 공간적인 측면에 너비, 길이, 높이만 아니라 깊이를 한 가지 더 더해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3차원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능가하는 한 차원을 더 더해서 우리를 초월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핍박 중에 놓여 있으나 하나님이 그분의 그 사랑의 구속 계획을 계속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 우리의 정서라는 것, 우리의 의지라는 것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그 간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가 드디어 옛 삶의 방식들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덧입혀져 살아가면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뭐가 드러납니까? 충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됩니다. 하나님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차고 넘치심, 그 부요함, 충만함이 다시금 뒤에 또 나오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기를 위하여서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더 추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불과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텐트 치고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 드러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보고 성전되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전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구약 백성들은 못 갔다니까요. 성막이 있지만 성막에서 자기들이 텐트 친 지파별로 세 지파 이렇게 하는데 간극을 띄웠어요. 가까이 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 보고 성전되라고 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연하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이것이 충만함이에요. 은사가 내려와가지고 뭘 고치고, 내가 돈이 잘 벌어지고, 내 새끼가 이게 충만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아주 저질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내가 알게 되면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고 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판단을 미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이다,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막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실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 사건과 연계해서 바울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가장 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인생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삽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20절과 21절에 너무 중요한 게 나와요. 바울은 우리의 필요만을 간구하면서 기도를 끝마치지 않습니다. 20절과 21절에 성령으로 기도를 결론 짓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게 하시기 위함임을 이미 앞서서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도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충분히 반영되어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밝혀준 거죠. 그래서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언급했었고, 2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넘쳐지기를 기뻐하고, 넘쳐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누구의 말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심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차고 넘치심이 나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서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떠한 것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릇이 얼마나 크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고 나에게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막을 수가 있고 감출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안달나 있는 그런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나에게 드러나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이뤄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도 뭐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의 직분을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직분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충분하고 차고 넘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배당에 번질나게 계속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요. 세상 사람 누구네는 자식이 어떻게 됐다더라. 누구네는 뭐 몇 평짜리 아파트를 샀다더라. 누구는 차를 샀다더라. 뭐 어쩐다더라. 왜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솔깃합니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나를 압도하고도 남음을 알게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누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찬송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 기뻤던데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남용했는데 이제는 내 직분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배우자가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먼저 믿은 내가 하나님의 가운데 살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먼저 믿은 내가 여전히 내 중심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또 직장에서의 어떤 일들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기다리셨는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죠. 분명하게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나의 어떠함을 계속 말한다라면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면 우리 안에 오해된 것들이 교정되기 시작해요. 내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없어도 살만해요. 사람들이 나를 조금 외면해도 괜찮아요. 가정 안에서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정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어떠하며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자녀들 누가 책임지시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인생을 살게 하셨고 그 가정 안에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언제 순종했다고 우리가 언제 순종해봤다고 하나님 앞에서 항의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끝까지 살아보려고 그 지속적인 삶을 살아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그냥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그렇게 누리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죄만 가득하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 알아주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얼마나 직분자들이 자기 이름 안 알아주면 못 견디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남용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직분자들을 막지 않아요. 다 저들의 일이다. 나랑 상관없다. 그러나 교회는 한 몸이에요.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그 시대에 나를 두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썩어져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짓눌려져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면 고개를 돌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우리는 울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교회예요? 누가 웁니까? 누가 분노해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놀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보면 마음이 찢어져요. 우리 안에 이런 기도는 없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됨이 우리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서 늘 애쓰고 계세요. 그 크고 비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늘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부르셔서, 또 성도들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계속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인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인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다시금 내 입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고백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가면 내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로 남겨지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쳐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표정에, 행동에, 말에 담기 시작할 때에 죽었던 자들, 세상에 죽었던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교회로 다시 편입되어져서 이들이 또 우리의 송영을 함께 같이 불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또 반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것이 역사 가운데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순교함으로써 우리에게 핏값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것입니다. 우리 대에서 복음을 끊어버리실 겁니까? 우리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함이 우리가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바르게 알고 교회됨을 위하여서 다시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됨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어떠함이에요. 우리 교회가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곧 교회의 어떠함이고 우리 교회의 어떠함이 바로 조국 교회의 어떠함이에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